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 26장 하나님 올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계산이세. 성경 낭독 교동문 제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네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허세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강영효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것을 아는 참된 성도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 삶 속에서는 치열한 전쟁터이면서 화해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 사이에서 때로는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려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뻐 웃을 때도 있던 그 한 주간을 성도로서 당당하게 책임있게 살아가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조세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잘 들음으로써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는 말씀과 성령,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건만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많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이든지 관해 저희들을 하여금 되새기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현장,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진리 안에 생각하고 진리 안에 말하고 진리 안에 행동하는 그러한 넉넉한 성도로서의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근신하며 더욱더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아버지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어차피 우리를 하여금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현장을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인내를 갖고 오래 참는 그러한 성도로서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불러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품양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후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우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인시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 삼아 주셔서 한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안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내용들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손과 발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봉사와 안내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일을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들을 택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들이 아버지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평생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복을 받으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짐을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하나님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감격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내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주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잘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어머니로서의 그 가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 우리 1절서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오늘 이제 33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지파에게 아모리니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야다로소반과 야셀과 욕과하와 벤니브라와 베라란과 들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아레와 기랴따임과 르보와 바알문도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셋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셋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살이 되는지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떻게 살이 되고 어떻게 피가 되는지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의 10의 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주일날 오는 것들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두 눈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민수기 이제 36장까지인데 26장서부터는 두 번째 세대
새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다가 31장서부터는 민수기 내의 성문서, 그러니까 한 사건을 기록하고 결국을 만든다. 한 사건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라는 것을 대표하여 기록하고, 그 대표하여 기록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시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그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제 가보자. 그래, 가보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많이 힘든데, 특별히 이제 부흥사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여서 하는 찬양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10명이라도 좋습니다. 5명이라도 좋습니다. 가서 제가 이야기만 할 수 있고 노래만 부를 수 있다면,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주일날 되면 꾸역꾸역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부모에게 마치 양육되는 자식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 민수기 31장은 미디안 백성들을 정복하는 이 미디안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했죠. 정복 사건을 기록해서 그들의 전리품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의 군민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한 명도 죽지 않은 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31장에도 소개하고,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점령했던 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딱 보니까 너무 목촉하기가,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가 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야곱의 네 명의 부인인데 제일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예요. 레아의 가장 큰 아들 장남 루벤과, 그리고 야곱이 첩의 2명인데 비라와 실바라는 그런 첩의 첫 번째 장남 갓. 이 장남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회중들 모인 앞에서, 모세 지휘관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정착해서 우리의 아내, 우리의 여자, 우리의 자식들을 여기에다 놔두고 우리는 정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모세가. 야,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거야. 너희들이 예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올라가서 너무 비옥한 땅이지만 그들이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정말 피레미 같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인해서 민수기 13장 14장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잘못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다시 실패하려고 하냐.
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아내들이라든지 여자들이나 애들을 놔두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최선봉에 서서 우리가 점령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은 한 땅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다시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다시 모세에게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대답을 하죠. 그래, 그러면 그 조건을 붙이고 받고 내가 그럼 받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런 단서 조항을 딱 붙입니다. 호람데오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고 되고 그래서 이제 신이 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이라는 므낫셋의 2분의 1 지파 즉 반지파라고 하는데 므낫셋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셋도 이제 요셉의 큰 아들인데 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늘 치인 거야. 언제나 2등이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요단강을 건넌다 해갖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들이 정복하는데 이 땅의 이름들이 바알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제는 여호와야 이렇게 해서 그 땅의 지명들을 지명의 이런 이름들을 우상 숭배의 지명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지명으로 바꾸었다 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성경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뭐냐 이거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민수기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은 지금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을 옳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틀렸을 때도 그래 가보자.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래 가보자. 그리고 죽음의 그 문턱도 지나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예수께서 당한 고난이 정말 영혼까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고난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그런 현장 장사 지냄의 현장까지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가보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를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가면 안 돼요. 자식들이 막 어머니 나이도 있는데 그 예배당 가면 그거 다 병균 덩어리들이에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 한두 주 이렇게 예배당 안 가보니까
하나님이 벼락도 치지 않고 하니까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아이 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해서 이제 교회들이 잘 안 와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알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의 그런 삐딱선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막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삐지는 거지. 삐지는 거. 막 화를 내거나 자기가 조금 돈이 되고 자기가 이익될 것 같으니까 얼른 땡기고, 자기가 손해되고 자기가 이익이 안 될 때는 뭐 뻔쩍해서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얌체 같은 놈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결국을 이 바알 신당의, 그리고 이 이방인의 그런 하나의 우상 문화권을 하나님의 나라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밀한 개혁주의는 그래 가보자. 이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예. 우리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이제 중반, 뭐 이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는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늘 쫄병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중간쯤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요. 아,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해야겠다. 나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목회해야겠다. 나는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처럼 목회해야겠다 하다가 목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는 70살까지 목회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70살까지, 목회 70살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정해진 정년이에요. 그 정년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보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야, 주위에 70세는 고사하고 60세까지 가는 목사님도 많지가 않아요. 아, 그게 성경이 민수기 32장에 그래서 그런 기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그래 가보자. 그리고 옳은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당시에서 옳다 그르다 이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약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에 가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안목의 정욕이 이제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우리 32장 1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들은 지금 천당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 서편까지 가야 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만 날 우리 찬송가도 있는데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데 아, 여기가 좋사오니 아,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 이게 경영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자기의 이익이 될 때는 얼른 배신을 하더라고요. 배신해도 놔두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배신하는 것은 그대로 민수기 32장에 있는 루벤 자손과 이 갓 자손과 므낫셋 반지파 같은 그런 행동을 이미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노예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잘못된 거 보고달랑 지적하지 마세요. 왜? 걱정 안 해도 우리가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 정말
정말 목회할 때는 몇 천 명, 몇만 명을 모여서 막 목회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막 신문에 오르락 내릴 거고 막 이렇게 포승줄 메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 왜 보여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담아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있고 몇천 명, 몇만 명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이 같이 일어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놔두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현장 속에서 역사 계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목의 정력,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해서 이 로벤과 갓과 문하셋 반지파, 문하셋 지파는 머리가 싹 돌아가는 거죠. 똑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생의 자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 가운데서 말이야, 내가 그래도 레아의 큰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큰 아들인데, 장남인데,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아들 레이가 모든 것 대장 같고 말이야. 저것이 목사라고 말이야. 저것이 제사장이라고 지가 앉아서 다 대장짓하고 말이야.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말이야. 자기가 제사장하고 싹 찰딱붙이 붙여갖고 지가 장로라고 또 다 대장짓하고. 북쪽 이스라엘 쪽은 에브라임이 두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야, 내가 장남이야 임마,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끼리 딱 뭉친 거예요.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문하세 지파가 딱 뭉쳐서, 야, 우리 이제 좀 장남으로서 좀 도리를 좀 한번 해보자. 쪽팔리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삐딱선을 딱 타게 되는 거예요. 예, 불평불만의 삐딱선. 예,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장 속에서도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특히 목사님들, 예, 특히 이제 우리 이 남양주에 오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면 막 삐져. 이게 화를 내는 것은 좋은데 화를 내지도 않고 막 자기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이 모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럼. 저는 절대로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달래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누가 정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삐졌는데 가서 막, 아이고 제발 삐지지 마, 목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훈련을 받고,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구나라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원래 그 목사 원래 그래 성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유급이 되는 거야. 이게 상급 학교로 진학이 안 돼. 중학교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다시 중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센 놈을 만나는 거예요. 더 센 놈을 만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큰 어른들, 목사님들 보세요. 은퇴시켜놓고 교도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왜 장로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때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 그 목사님 편을 들어준 장로님,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 그때 힘들 때 그냥 주여 저걸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보자 이렇게 했었으면 그 순간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늙어서도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정말 저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건데, 저분은 맨날 말만 많고 정말 저분은 정말 만나기 싫고 뵈기 싫고 따뜻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 32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가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하루를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본문은 분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전도사님들, 예,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면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사람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분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내가 분을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참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어서도 분을 못 내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분을 못 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 바뀌는 게 언제까지 바뀌어야 되느냐? 죽음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이다.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봤잖아요. 우리의 권사님들 돌아가셔서 소천에서 우리가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백성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은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는 귀한 내용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제 토타 스크립처럴 전체적인 성경으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아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지금처럼 문하셋과 루벤과 갓지파의 이야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열왕기상인데 사무엘상 하면 뒤에서 사모님이 열왕기상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열왕기상인데 저 목사님은 열왕기 하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따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원래 유학자들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선비들이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국률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타 스크립처라 전체 성경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잘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교회와 관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 주일에 이제 황성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황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황 목사하고 강 목사는 망우산에서 힘들어도 그냥 거기서 견디고 버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견디고 버티는 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뭐 목사가 뭐 좋은 말을 해주나, 그렇다고 무슨 교회 와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냐, 비는 뚝뚝 새지, 그냥 뭐 수요일날 오면은 그냥 뭐 물이 찰찰잘 넘치지,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그 현장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고, 그 현장이 십자가의 가상 칠안처럼 십자가의 그 도상인 줄 알고, 그래 가보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참된 교회가 많네.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야, 제발 일반 목회라. 일반 목회, 외민 목회하지 말고, 왜 너는 자꾸 외민 목회만 하냐, 웨스트 신앙 고백서 목회만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 목회했던 목사님들 지금 다 힘들어요. 예배도 다 안 드려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무식하고 모르니까. 신학교 다니기 전에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법학과를 나오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가보자. 예. 루벤 지파처럼 똑똑한 사람들, 갓 지파처럼 똑똑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 문하세 지파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삐딱선을 탔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탈 때마다, 옮길 때마다 훈련을 더 세게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처럼 예수님이 이제 23절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망을 찾고 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예, 동역자 가운데 한 분이 많이 연약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강영철 너를 정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라. 예. 자기 입장이 이제 60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애들은 다 자기를 이제는 뭐 아빠는 무능력자라고 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맞긴 맞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삐질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삐져도 도망가지 말자, 삐져도 나가지는 말자, 삐져도 탈선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요 얘기를 바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나도 강영철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주일날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어라. 주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고 한 주 한 주 주님과 하나 되는 현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성문서, 아버지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성향, 우리들의 성격, 우리들의 못남, 우리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3,5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루벤, 갓, 그리고 문하셋을 등장시켜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등신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등신짓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어져서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현장이 힘드냐 어려우냐 도망가지 말고 그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저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믿건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저희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정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는 넘어짐 속에서 이제 그 넘어짐의 약함을 간파하여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